2024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 예수님을 향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던져봐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은 좋았으나 의도는 아주 불손했어요. 답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데 제대로 답을 하는가 한번 보자. 만약에 자신의 율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답을 한다면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 요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의도를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으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율법 선생이 아니냐? 26절이에요. 네가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선생으로서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에게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자 이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써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 사람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27절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몇 점짜리 대답이었을까요?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100점짜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똑같이 대답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거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은 누구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 실력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방대한 내용을 단 두 마디로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라고 정리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네 말이 옳다, 너 100점짜리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28절이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신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띄워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표현일까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의 표현일까요? 좀 이제 답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가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이제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살리라. 그런데 쉽지 않을걸.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쉽지 않을걸요. 왜요? 왜 이것이 부정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즉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 교사, 율법 학자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날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에 대해 예수님 수준으로 박식하고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뭐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뿐이에요.
이걸 누가 증명을 했느냐? 율법 교사들 중에 최고 수준에 올라갔던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평생 바리새인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율법 교사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율법을 더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율법대로 지키며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게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남들보다 엄청나게 수행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가련한 사람이다. 왜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봤자 나는 결국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 처절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율법 안에 자유가 있을 줄 알고 율법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을 줄 알고 율법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지켰으나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인생의 율법 앞에선 인생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바울보다 좀 앞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25절입니다. 그의 질문이 뭐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잘 해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 여부가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율법교사와 동일한 착각 속에, 말씀 잘 들으세요 청년들, 집중해서, 동일한 착각 속에 또 1년을 지내온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똑같이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가? 진짜 이거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놀랍게도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손을 못 들어요. 왜요?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조금 아프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보라보니 너무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야 구원받을 텐데, 봉사를 제대로 했어야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 충성을 제대로 했어야 내가 천국에 갈 텐데, 못 그랬던 내 모습이 떠오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가면 회계파 이단들은요, 당신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명절이라도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어떤 목사님, 어떤 강단에서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는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권세와 상관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목회하기가 편하거든요. 성도들을 얼마나 불안감으로 몰아가면서 더 충성하게 만들고 더 봉사하게 만들고.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한 이유가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온 거라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또 1년 동안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봉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얼굴이 펴질 줄을 몰라요. 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종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해봐.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말은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도를 깨달은 이 율법교사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만족시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 한번 해봐, 이를 행해라, 그러자 발끈하면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 사람이, 1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지금 속뜻이 많거든요. 자, 주님이 너는 여전히 너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봐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은 why not?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발끈하며 질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원래는 뭐였어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데 뭐만 물어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이 율법교사의 두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나는 하나님 사랑은 이미 잘 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때 누가 이웃인지만 물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사랑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만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웃의 범위만 내가 제대로 한다면 나는 이웃 사랑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가?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한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남들이 다 하는 죄들은
손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악한 일들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자랑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자랑은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 보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중요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아멘. 어떤 사람은 이걸 또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곡해하던데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뜻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도 11조 했느냐? 너 금식했느냐? 너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참 잘하면서 정작 너희가 섬겨야 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리더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아니 나만큼 종교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웃사랑을 버린 하나님 사랑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이웃사랑을 버린 하나님 사랑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왜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이웃,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종교적 열심을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는 너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52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너 52주 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그런데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은 지금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네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는데 52주 아니라 520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없습니까? 증오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 가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교사는요, 이웃사랑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율법교사 정도는 아닌데요, 저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율법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더하여 여러 가지, 이번 수요일날도 이제 돌아온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안식일 법만 해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마디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여기에 39가지를 덧붙였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법. 그 중에 하나가 곡식을 손으로 따서 손으로 비비면 이거는 추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던 거고, 이거 수요일 날 이제 나누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시고 1월 1일 첫날 수요일 예배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요, 자기도 못 지킬 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어주고 지워주고 꽉 눌러놨어요. 숨도 못 쉬게. 그래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인간, 율법도 못 지키는 방탕한 인생, 저렇게 불경건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앞장섰는데요, 정작 자신을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요, 하나님께 화를 받을 사람인 걸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어떠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터뜨린 유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는.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대는 어떠십니까? 차마 지는 못하겠고. 내 속에는 없어요.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게 당당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일 놈 만들면서 나는 얼마나 의로운데요? 그게 율법 교사예요. 율법도 모르는 율법 교사, 성경도 모르는 율법 교사, 자기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는 주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그게 교회입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장난질을 하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청년들 잘 들어요. 예배가 장난이야. 어떻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악기가 빌 수가 있고 시화가 빌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게 교회예요. 마음속에는 다 누군가에 대한 불만, 미움, 증오, 정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얼마나 떳떳하냐? 너는 얼마나 당당하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나는 하나님 사랑은 잘해. 나는 남다르게 잘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전히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여전히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종교인들,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의 두 번째 착각 때문인데요. 두 번째 착각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만 다시 더 크게 해요. 시작. 제가 교회에서 집을 이렇게 오가다 보면 제가 항상 참새방앗간이라고 말하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이마트 24가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올 때 보면은요,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이 아닌데 왜 이마트 24일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저 이마트 24가 24시간의 24가 아니라 이웃 사촌의 24랍니다. 아니, 농담 같은데 진짜래요. 이웃 사촌처럼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라고 해서 이마트 24랍니다. 안 믿어주실 것 같은데 세븐일레븐도요, 원래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한다고 해서 세븐일레븐이래요. 모르셨죠? 저만 신기합니까? 갖고 뭐 24가 이웃 사촌이야 갖고 어떤 사람이 그러다 그러면 GS25는 이웃 오빠야? 물어보던데 모르겠어요. 저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웃 사촌이 맞답니다. 이웃 사촌 뭡니까?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떤 이웃이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옆집 사람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윗집 사람 특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제도 새벽까지 제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정말 이웃 잘 만나야 됩니다. 이웃 잘 만나야 돼요. 옆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옆집 현관문 상태가 딱 이런 상태라면 어때요? 좀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겁니다. 이런 사람도 내가 이웃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저런 인간도 내가 이웃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를 굉장히 자기들의 수준대로 딱 정해놨습니다. 범위를. 왜 그런 습성을 갖게 되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기원전 2세기경에 시라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율법 학자가 어떤 경전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외경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시락서인데요. 이게 외경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집회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성경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유대교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문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락서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시락서 12장의 내용을 좀 일부를 발췌해서 띄워봤는데요. 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고 죄인들은 돕지 말아라. 경건한 사람들만 도와주고 죄인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학자들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는 시락서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라는 것은 뭐예요? 경건한 자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좋아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내 이웃이 될 수 있지,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또 율법을 수없이 어기며 살아가는 실수투성이 인생은 내가 겸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하는 이웃의 범위 안에서는 나는 이웃사랑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너한테 선대해 주는 사람 선대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뭔가를 받기 위해 구워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맨 마지막 35절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죠.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 자기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이치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용 다 알잖아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을 본받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못 본 척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아보고 도와주며 긍휼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당시 관계를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제가 구약을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리아에 의해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그들은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된 민족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동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게 갈 길도 사마리아를 일부러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 내게 물 한 잔 다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뻔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반목과 이 원수지간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죠. 놀라운 건 원수지간과 같았던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진짜 실천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율법학자가 질문할 때는 뭘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바꿔 물어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관점을 바꾸시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이웃이 누가 될 수 있을지를 찾지 말고 고르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걸러내려고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필요하다.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라. 원수처럼 미운 사람에게로 다가가 그 원수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게 아니죠. 왜요?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따라하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 노릇하는 율법교사를 이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후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나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유대인의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강도를 만났습니까? 율법의 멍에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복음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주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어주고 계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주님이. 누가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답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죽이려는 원수인 걸 알지만 주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강도를 만나 소망 없이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나의 이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원수의 이웃이 되어라. 너도 가서 싫어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너도 가서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하시며 강도 만난 나의 원수와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이제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묵은 갈등과 상처를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강도 만난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이제 2024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을 빼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여전히 내 안에 해묵은 갈등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를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2절로 고백합시다. 2절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많은 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시고 주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를 위하여 쏟아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부여잡고 정말 진실되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또 1년 동안 잘못 믿어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 큰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며 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누가 나의 이웃인가? 저런 인간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 율법교사처럼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만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정말 진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열정을 다했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웃사랑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된 사람, 그러나 강도 만나 처절한 심령으로 버려진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